오늘 시간에는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때 이 나라가 그 인권이 아주 탄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삼청교육대라고 있어서 머리만 길어도 잡아가다가 삼청교육대를 집어넣어가지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사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뭐 범죄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권이 탄압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민주화되어서 이 나라가 인권 탄압이 끝나고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환호했습니다. 김영삼이 끝나고 김대중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 환호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이제는 민주화가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민주화라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출현은 당장은 뭐 좋은 것 같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류에게 대단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관한 정확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다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준 것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보내주었는지를 정확히 붙잡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유대교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불교도 인도 가면 힌두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천도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분명히 구별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오셨습니까? 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권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뒤집어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권, 이 세상에 어떤 정권을 세우기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정권, 성경에 보면은요, 지도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는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왕,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의 왕이 하는 얘기는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의 목적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선지자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잘못된 것은 그만두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중심 삼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심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 있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로마 정부를 없애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로마가 막 방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심판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봅시다. 예수 이 땅에, 예수 우리나라가요 1960년대는 뭐냐면은 제발 쌀밥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소망이었습니다. 네? 우리 잘 먹고 좀 잘 살게, 고깃국에 한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60년대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 배고픈 우리 밥 잘 먹고 뜨뜻한 밥에다가 고깃국 먹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다가 어떤 왕국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까? 로마 정부를 없애고 왕국을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온 거, 그거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이 세상에 하나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는 뭐였냐면 다윗과 같은 성군이 와서 다윗 같은 성군이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나라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목적이 틀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잘 다스려서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 예언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떤 훌륭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도 외치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대통령 물러나라, 또 대통령 뭘 보호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려고 목사를 이 땅에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 일에 막 열심히 나서는데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일을 목회자가 해야죠. 그거 하려고 목회자 세워놨잖아요. 이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하려고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 정권을 위해 이 정권을 살립시다 그러려고도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적인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이걸 어떻게 데려갈 것이냐, 어떻게 이 세상을 탈출시켜서 데려갈 것이냐, 이것을 전하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권 타도 또는 이 나라의 정권을 보호하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의무는 다 해라, 세금은 내라. 그럼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하나님께 하고 국가의 그 지도자에게 해야 될 걸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거기다 피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9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이 아니라 35절 죄송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르치는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회당에서 뭘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인이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지금 천국이 실제 영적인 나라인데 영적인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병 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응? 병 들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 나와서도 결국에 뭘 붙들어야 돼요? 천국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천국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질병이. 근데 교회 나오는데 그딴 천국 보지도 않는 천국 뭐 때문에 천국 얘기하나?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그만 천국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어가요. 결국에 어쩔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뭐 때문에 하냐면 나는 이 나라 여기다가 태평성국을 여기다가 만들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구약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다 영적인 나라였어.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집하기 온 거예요. 모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합당한 거 아닌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목적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질병의 시험, 가정의 시험, 무슨 시험을 줘가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는 것을 찾으라고 그런 도구로서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막 준 거예요. 그걸 통하여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천국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천국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넘어갑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그 나라를 가고 들어가 못 들어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예요. 죄. 다른 게 아니에요.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선하게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지도자로 살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네가 지도자로 살든 네가 평신도로 살든 네가 시민으로 살든 너는 상관없이 죄의 문제에 인간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게 오셨다. 그 죄로부터 구출된 사람만 천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됐다고 판단하는 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언론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세상상에 하는 얘기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죄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1장 21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만들기 온 것도 아니고 압제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온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원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해주고 압제에 당한 걸 더 이상 풀어줘서 자유롭게 종의 신분에서 놓아주게 온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 안 해줍니다. 무엇이 죄인지 구분 안 해줘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딱 정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죄라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인생의 번민이, 불교 같은 인생의 모든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탈할까, 여기 죄라는 것을, 그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모든 잡다한 상념을 다 잊어버리고 벽에 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주문을 나와게 하면서 계속 외워서 모든 그냥 근심을 어떻게 털어버리자, 이거예요. 힌두교도 참선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서라도 자기가 인생의 그 욕망들을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탈할 건 얘기해야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얘기하지 못해요. 다. 어떤 종교도 얘기하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지 얘기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말하죠. 당신이 보니까 유통기간이 다 찼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좀 더 얘기한 사람은 당신이 혈압이 너무 높고 당뇨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온전히, 사망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면 정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 그것이 죄고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딱 판정을 내는 것이 성경 말씀만 그래요. 다른 어떤 데도 사망이 왜 왔는지, 왜 사람은 계속 살 수 없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연장하는 방법만 얘기하지 왜 사망이 오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다고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어떻게 해서 사망이 왔는지 찾아보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천벌이지만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뭐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에 걸렸겠어요? 오늘날에 한의학을 하는 사람은 쇠고기를 많이 먹었구만.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가 엉겨가지고 뇌에 한 신경을, 지금이야 뇌 신경은 지금 이제 얘기지, 그때 당시 그것도 몰랐겠죠. 뇌로 올라가는 그 핏줄 하나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뇌가 죽어가지고 한편에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이 마비되고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비가 왔구만,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진단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이 낫게 해주신 다음에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가 심하게 돼서 움직이도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게 된 게 뭐 때문에 원인이 뭐다고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성경만이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의사들은 당신이 소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의사는 어혈이 많이 차가지고 피를 막아서, 이게 핏기를 막아가지고 중풍이 왔구만, 소고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을 딱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요, 중풍이 걸리는 뭐든 간에 죽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 죽지만 않는다면, 안 먹어도 죽지만 않는다면 뭔 도둑질을 뭐 하겠습니까? 뭔 사기치를 뭔 일이 있어요? 안 죽는다는데. 죽으니까
뭘 못 먹으면. 그러니까 어찌하든 움켜서 보관했다가 좀 안정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죄 때문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러면 죄는 어떤 결과를 하냐? 죄는 사망을 꼭 가져와. 죄의 싹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런데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영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이 지옥에 가는 거다. 영의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어서 영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궁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궁궐에 들어갈래요? 감옥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진 거 뭐 때문에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대통령, 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끝도 끝도 없어요. 다음 정권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일이 나와야 뭐가 문제가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세우려면 정권을 빨리 바꿔야죠. 로마 정부를 빨리 없애야겠죠. 헤롯 대왕을 없애든지 빌라도를 죽여버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의 나라. 할렐루야. 영이 들어갈 천국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못 들어가는 근본 원인이 뭐냐고 하는데 전부 죄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죽어도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결국 사망까지 가져오는 이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는 죄가 성령이 깨닫게 하나 율법이 가르치면 즉시 회개하는 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압제에서 귀신의 영적인 압제죠.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래서 종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안 잡아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 주제가. 어떤 면은 이 고통을 잊어버릴까?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춰 있어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그걸 다룹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창조물 아담한테 너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딸을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네가 진짜 죽는다는데 따먹어버렸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따먹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100%가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는 육체가 없이 지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먹어야 사는 이런 한정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니 때문에 내가 응? 이렇게 힘들게 산다. 육체를 가지고 막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육체는 성령이 들어와서 그 하시는 성령이 전도될 수 있는 것이고 마귀가 사용하면 죄의 도구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이것을 주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돼서 뭐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에게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의에 칭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죄성입니다. 내 안에 죄된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돼서 우리의 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고기잡이 이적을 했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거래를 했을 거예요. 너 7, 나 3. 얘기만 해라. 내가 그물은 던진다. 세상의 논리로 하면 무형의 논리로 갑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서 그런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위해서 배 내드리고 말이 안 되지만 예수 말씀 순종한 것 뿐인데 뭔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것을 중요한 주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것이 왔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죄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뭘 잡았어요? 땡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주여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겠다고 병 고침을 받은 자, 병 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가야 되는. 나는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우리나라도 한 40년은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가자 주여 부자가 되게 그러다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부자가 됐는데 뭘 하나님 천일이 되고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든 잘 누리고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잘 좀 불리고 이러려고 하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가 생각나면 버리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 인생이 제대로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조금만 더 잘 되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요? 얘기하는데 답은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우상숭배하는 건 3, 4대까지 가는 것이니까 부모의 죄부터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가 육신에 잘 사는 것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복을 누린다고 했으니까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돼요. 내가 오늘 못 살게 되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갖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사는 것은 게을르지 않냐고 성실히 살면 되게 돼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모든 삶의 원인은 다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것이 뭉치고 또 덮치고 또 덮치고 또 덮치다 보니까 2대 3대 가면 저주가 나와서 아예 불구작까지 막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지은 죄를요 우리가 다 끝내야 돼요. 유대인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명의 히틀러가 살해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복만 물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회개가 천국법이라 얘기하겠어요? 회개가 모든 것을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고 죄로부터 저주를 없애고 죄를 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죠. 죄가 없다면 이 땅에는 질병도 없어질 것이고 죄가 없다면 저주도 없어질 것이고 죄가 없다면 가난도 없어질 것이고 죄가 없다면 항상 무슨 궁핍밥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항상 무슨 뭡니까? 목마름, 만족이 없이 그냥 항상 목마름 거.
이거 영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빌딩 한 개를 가져갖고는 어쨌든 빌딩 없을 때는 빌딩 한 채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편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빌딩 한 채 가져보세요. 아, 이거 갖고 불안해. 틀림없이 그럽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불안해. 한 대는 더 있어. 한 채는 더 있어야 돼. 한 채를 가져면 그래도 불안해. 인생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빌딩 한 채 안 가지고 있어도 저처럼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집에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죄의 문제 해결되면은요, 영의 만족이 옵니다. 할렐루야. 영이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환난이 와도 그렇게 겁신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거룩한 교회, 이 땅의 가장 훌륭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싹 덮어놔요. 장로들한테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속으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속으로는 썩은 부패한 것이 냄새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나는 자랑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항상 인정도 못 받아. 교회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어부를 수제자로 뽑았는데 여러분은 뽑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지. 제자로 수제자로 삼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고백한 그를 수제자로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요?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없애는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 몸이 필요한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한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피 흘려 죽어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뭐냐? 사람이 왜 됐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피를 흘릴 수 있는 흠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문제고 결국에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인생의 성공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도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 돈으로 짠다면 뭐 날마다 밟고 다니도 못 밟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죽음의 문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저는 예언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거니까.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불로초 구하면 진시황제도 안 된대. 제주도 가서 불로초를 구할 때는 제주도 가서 구해왔대요. 뭘 구했냐니까 영지버섯하고 생강이었대요. 뭐라고요? 불로초가 뭐라고요? 영지버섯하고 생강이었대요. 그러면 영지버섯 생강 다려 먹은 진시황이 안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 불로초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게 뭐냐? 대속으로 대신 해결함으로 너를 살리겠다는 방법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신 제물되어서 내 대신 죽어줌으로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망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탈출을 못해요. 음부의 사망의 문이 집어삼켜버려 죽자마자. 그런데 음부의 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음부를 이기게 돼서 음부의 능력, 꼭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빨아당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음부가 죽으면 사람 영혼을 싹 빨아당기는 거예요. 꼭 석션기에 그냥 콕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그냥 안 가고 싶은데 딱 손 가버린다니까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약속된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지구를 탈출하게 됩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당신 때문에 했다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해드리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3주 남았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뭘 높여드리는 것 중에 최고는 찬양이에요. 최고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실력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실력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할렐루야. 찬양 잘하는 사람이요 성악가들 돈 주고 사다가 50만 원 주고 하면 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 10만 원씩 불러다가 하면 잘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이 구원의 은총이 뭔지를 알고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 연주 혹시 실수가 나도 악기 연주다 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할렐루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때 구역별로 청년부도 아동부도 준비해가지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아무도 해결해 준다고 얘기한 사람 없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만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봤더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대속물로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